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본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다같이요. 예수께서 이 좋은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주님, 우중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 주의 성도들을 주께서 이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소원하는 저들의 심령을 주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아버지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 복된 자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에서 우리 주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는 내용을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효력 있는 부르심일 때 누구도 항거할 수 없는 그러한 반응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의 가르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여러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저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에 어떻게 이 단순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생업을 다 내어버리고 또 가족도 뒤로하고 주님만을 따라가며 주님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는가?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이렇게 깊이 읽으면서 그 부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해요. 도대체 제자들은 그 주님에서 무엇을 발견했기에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 우리 자신도 말하고 또 세상을 해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 나는 주님을 만난 자가 맞는가? 그렇다면 나는 지금 주님을 왜 쫓고 계십니까? 오늘 이른 아침 왜 우리 주님 앞에 나왔는가? 이런 것을 늘 우리 자신에게 되질문하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점검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인생에 수많은 만남들이 있지만 가장 귀한 만남은 인생 최고의 만남은 모든 인생들이 예수 만났다는 사실이죠. 예수님 만난 이 만남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가장 귀한 복된 만남이 기록되길 바라고 그렇게 남들에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자라면은 전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내어버릴 것을 버리고 쫓아갈 수 있는 결단의 삶을 살아간다 말씀드렸죠. 또 두 번째로 주님을 만난 자라면은 그 만남 속에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과 풍성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만남을 강구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사모합니다. 그러게 그분은 늘 주님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사귀시는데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를 만난 자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이 엄청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혼자 소유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지인들에게, 내가 정말 아끼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발견한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붙는 심령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 이것이 예수님 만난 참 제자들의 모습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난 제자들은 즉시 자기 친구들에게 가서 와보라 이렇게 초청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예수님 만남 속에서 날마다 우리 삶의 인격의 변화가 있고, 또 주님과 날마다 풍성한 교제가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고 예수를 전하는 오늘 시대의 참된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들어서 여러분은 성경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뭘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늘 살펴봐야 되는데, 이 성경은 누구를 말씀하는 것이냐?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했고,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예언으로 오신 성취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게 신약 성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늘 이와 같은 관점으로 읽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장에서 또 다른 예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는데, 예수님의 양면성을 보게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자비하심의 능력으로 어떤 한 사람들을 한 부류를 대하는가 하면, 또 한면은 우리 주님이 진노하심으로 한 부류를 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님의 양면성이 있고, 어떤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대하시고 그들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내 무엇이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내 자신이 병든 자임을 알고 주 앞에 찾아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복음을 듣고자 갈망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가 만나주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가나안 혼인잔치의 내용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전을 정화시키는 예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 한면의 예수의 모습은 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자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에서 분노하시면서 진노하시고 채찍질하시는 내용이 그 다음 단락에 나옵니다. 오늘 이 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읽으면서 그와 같은 예수님의 성품 속에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잘 알고 있죠? 가나안의 혼인잔치. 여러분이 같이 이 말씀을 교독을 하면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터치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있는 중에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터치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늘 말씀 앞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사흘 되었나라는 말이 나오죠. 그거는 빌립과 앞서서 우리 입장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셔야 않았습니까? 또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을 부르셨어요. 빌립과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제자가 된 날로부터 이틀이 지난 사흘째 되던 날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흘째 되던 날에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어떤 행사에 청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예?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청함 받을 때 누구와 함께 청함을 받았습니까? 예? 제자들 또. 예, 어머니하고 제자들이 함께 청함을 받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혼인잔치에서 흥겹고 즐거운 그런 신랑 신부의 혼인잔치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제 얼굴 쳐다보지 마시고 대답이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성경 보세요. 포도주가 있어야 할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 때 이 포도주는 그때 유대의 풍습이 신랑 신부와 결혼하게 되면은 그 결혼 혼인잔치가 길게는 1주, 2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 혼인잔치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였냐면 포도주였어요.
그런데 지금 흥겹게 진행되는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모자랄 때 이때 주인의 입장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혼인잔치의 주인이라 생각하고 사람들 많이 청했는데 가장 있어야 할 부분이 지금 떨어졌어. 여러분 어떤 마음 가지고? 제가 왜 이렇게 질문하냐면은 늘 성경 읽을 때 그 시대 그 역사 배경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서 그 시대의 사람으로 될 때 성경이 쉽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신랑 신부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던 그 주인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진땀 나죠. 귀한 분 그 중에는 청함받은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귀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당황했겠죠. 놀랐겠죠. 창피했겠죠. 아마도 왜 모자랐을까요? 그들의 계산이 잘못될 수 있죠. 인원 파악이 잘못되든지 아니면 온 사람들의 양을 몰라서 이렇게 많이 먹을 줄 몰랐구나 해서 양을 잘못 판단했든지 어쨌든 모자랐어요. 이때 당하고 있을 그 주인들의 모습을 누가 봤겠어요? 청함받은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오늘 본문에는 누가 봤어요? 어머니가 봤어요. 그때 어머니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그때 마리아가 저 주인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지금 청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 혼인잔치집에 청함받았다는 얘기는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예요? 친분이 있는 관계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잖아요. 지금 친한 친구가 지금 당황하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봐요. 지금 보고 있어요. 많은 하객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 느끼는 것이 뭡니까? 이거를 제가 촉구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마리아가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함께 공유하자는 거예요. 마리아는 마음이 안타까웠지요. 뭔가 도와주고 싶었어요. 당하고 있을 어찌하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움을 그런 감정을 감출 수 없는 그런 주인에게 뭔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리아의 애틋한 마음이 본문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움직입니다. 그 마리아가 움직이는 것이 뭐였어요? 예? 그냥 읽어보세요. 여기 해가 다 있어요. 마리아가 움직이고 나가는 게 뭐예요? 그 다음 예수님께 청하잖아. 예수는 누구예요?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물 떨어지지 포도가 떨어졌는데 왜 갑자기 아들 예수에게 이것을 청하겠어요? 그 청하는 마리아는 그 아들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청했겠어요? 아들 예수에게 얘기를 하면은 이 포도주 모자라는 것이 해결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부탁했다고 생각합니까? 빙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특수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것을 이미 천사를 통해서 예언받았고, 또 예수님께서 자라면서 청년될 때까지 그 앞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전했던 누가 있어요? 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바로 메시아됨. 그래서 자기 제자들조차까지도 예수님에게 보내는 그런 일들. 그런 속에서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바로 그 아들이 우리 조상들이 4,000년을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소식을 마리아가 들었겠어요? 못 들었겠어요? 네? 그렇죠. 들을 수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마리아는 그렇다. 저분에게 이 문제를 우리가 맡기면은 분명 그 해결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은근한 기대감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아들 예수에게 이 문제를 딱 던졌는데 그 아들 예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성경대로 그대로 해보세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참 기가 막힌 말씀하는 거지. 여자요.
지금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약 말의 입장에서 있을 때 여러분의 감정,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감정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네? 여러분의 감정은 저 사람이 뭔가 내 기대감을 가지고 참 어려운 말을 꺼냈는데 일사를 묵살해보는 거예요. 지금 묵살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때 여러분이 갖는 감정은 어떤 감정이겠어요? 낙심할 수 있잖아요. 때로는 어차피 믿었는데 저럴 수가 있어? 미움과 분노, 증오심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이 읽을 때에 그와 같은 자세를 자꾸 읽으셔야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진지 나오는 거예요. 말하면 얼마든지 적어봐. 그래도 어미 말인데 어떻게 한마디 매몰차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래도 우리 아들만은 자라면서 보니까 참 정도 많고 지혜도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갖는 이 감정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 주인의 입장을 덜어주려고 뭐가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러지? 그러나 마리아는 보통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 바로 그분이 메시아됨을 특별하신 이 땅의 구원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그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죠. 그 하는 일이 뭡니까? 누구를 부릅니까? 하인을 불러서 이제 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몸만 심고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에 그냥 낙심하지 않고요. 뒤돌아다 계속적인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고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저분이 무슨 말 하든지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기다리는 하인들에게 예수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하인들에게 그대 5절 그렇게 지시했더니 7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저희가 누구예요? 하인들에게 이르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포도주는 떨어졌지만 물은 여전히 많았어요. 이때 물은 뭡니까? 옛날 유대시대 때 사막지방이라 이런 혼인잔치 올 때 많은 사람들이 먼지를 뒤집었어요. 그래서 음식 먹을 수 있도록 씻을 수 있도록 물을 준비하는 것이 그 나라의 풍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는 정결의식뿐만 아니라 또 영적으로도 그들 생각은 바깥에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부정한 것들을 부지중에 만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모르고 음식과 함께 먹을 때 우리 속사람이 덜 얻을 수 있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시 그들 가정적에는 이와 같이 정결의식을 위한 물이 준비됐어요. 물은 많아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많은 물을 썼잖아요. 많이 채워져 있어야 항아리에 물이 많이 없다는 걸 주님 아셨어요. 그리고는 그 물을 채우라. 아구까지 채우라. 지금 하인들은 문제가 포도주의 문제인데 지금 뭘 말씀하고 포도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물을 말씀하고 좋다. 그것도 그냥 순종하면서 따라갑니다. 이 하인들이. 그리고 나서는 연회장은 또 이제는 첫 번째 명령을 했죠. 두 번째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두 번째 명령이랍니다. 이 물을 떠다 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명령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물인데요. 저들 아까 씻었는데요. 음식 잘 먹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물이 아니고 포도주인데요. 이게 토달고 여러 가지 우리 지성과 우리의 생각, 그럴싸한 것들을 계속 토달고 말을 했겠죠. 그래 안 그래? 우리는 그래. 그게 맞아. 내 생각이 맞고 세상 사람 볼 때 참나 미스러워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주님이 하시는 이 행동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다 맞아. 그런데 그는 하인은 그렇지 않고 순종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은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그대로 하라. 그 무슨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지성과 이성과 맞지 않는, 전혀 내 환경과 일어나는 일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 떨어져도 토달지 말라. 그대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인들은 우리 생각대로 토하지 않아요. 그저 묵묵히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순종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물을 갖다 줬는데 그들이 맛본 거 물 맛을 본 게 아니고 무슨 맛을 봐요 지금? 포도주 맛을 보는데, 이 포도주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포도주예요? 급수가 어느 급수입니까? 네? A급 포도주로 됐단 말이에요. 좋은 포도주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 주님께서 A급 포도주를 만난 것까지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굳이 왜 성경 말씀에 왜 굳이 그렇게 좋은 포도주란 말씀을 굳이 좋은이라는 명사를 왜 집어넣느냐?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의 관심을 가질 때 이렇게 디테일한 관심까지 갖는다는 거예요. 기왕사 은혜 주실 바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크신 은혜로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갖는 관심은 이렇게 디테일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몇 마디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무슨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여기서 무슨 당신이 고난으로 나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냐?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국은 행사를 했습니다.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기적을 행하는 것은 당신이 요구했기 때문에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요구에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고 정확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 움직이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때에 성령께서 하실 때를 아시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 어머니가 부탁했으니까 효자 우리 예수는 참 말 잘 들어서 그렇게 했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일을 하실 때 늘 아버지의 때와 뜻을 해야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일이 뭐냐?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때예요, 때. 말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어요. 저는 늘 이렇게 해요.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알아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 말할 거예요. 그러나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바로 하나님의 때 시간표를 잘 보지 못하면 조급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불목하게 되는 거예요. 오해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신앙생활 때 하나님의 시간표 때를 잘 찾을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인 되기 바랍니다. 서두르거나 또 일에 대해서 또 이렇게 회피하는 그런 일은 바람나가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갖고 계십니까? 난 이렇게 질문을 해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참 기대감, 간절함이 없어요. 그냥 기도해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향한 기대감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도전해봅니다. 있습니까? 있으면 뭘 기대하십니까? 나는 지금 주님을 향한 큰 기대감이 있는데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까? 이 짤막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것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분명 꼭 혼인잔치 집에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분위기가 쌓일 것입니다. 경직될 것입니다. 내 삶에 모든 일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런 문제 혼인잔치에 누가 계셨어요? 누가 청을 받았어요? 예수님 청했어요.
그렇다면 더 이상 그것은 더 이상 문제의 장소가 아니지.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문제투성이의 삶을 살아가는 저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초청하셨습니까? 정말로 예수님 모셨습니까?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맞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이 혼인잔치에 뒤태는 것 같이 생각하시면서 그들의 피를 채우신 그 주님의 채우심에 대한 기대감을 나는 가지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많은 예기치 못한 일들을 우리는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당황하고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왜? 주님이 계시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속히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른 내용들이 온다 할지라도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포기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신실한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어저께 토요일날 잠깐 나와서 보다 보니까 저 옆에 책꽂이가 있어요. 책꽂이 이렇게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은 인생은 없다. 이 제목이 정확한지 몰라요. 그런 내용의 타이틀이 있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나가다 보세요. 전도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잘 들어요. 목사님, 아무리 예수 믿어도요, 그 타고난 성격은 안 변해요. 그거는 예수님도 못 고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제가 자꾸 들어요. 그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완전히 손들째 뒤와고 없습니다. 우리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은 천하의 남봉이에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찢어지게 아프게 했던 인간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말하면 인간 말종, 소망이 없고 도무지 기대감을 가질 수 없는 그 인생인데 어거스틴이 주님 만났어요. 그래서 많은 후대 믿음의 사람 그를 성자라 할 만큼 칭송을 받았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어거스틴이 그렇게 인격 수양해서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뒤집어 놓은 거예요. 뒤집어 놓았어요. 베드로 얼마나 말이 없었습니까? 말이 많이 없었잖아요. 저 친구들은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주님, 저는 절대 도망가지 않아요. 주님 부인하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내가 지금 모든 거 버리고 주님 따르는 것처럼 이제 계속적으로 다 그렇게 살 것입니다. 혼장담합니다. 그래서 늘 실패했던 베드로, 결국은 주님께서 고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서 그가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쓰임받았던 그 놀라운 일들이 누가 하신 겁니까?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 없어요. 나는 왜 이다지도 중요한 거는 왜 우리가 안 변하느냐, 왜 성령께서 우리 역사하지 않느냐, 주님 앞에서 내가 가난한 심령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사람 아니요. 한시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나의 못난 자각 때문에, 나의 이 못된 이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 나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내 삶 또한 모든 관계에서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구합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 기대감을 접어야 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역사. 그렇게 애통하는 심령으로 갈 때 우리 주님은 위로하십니다. 혼인잔치의 주인에게, 주인을 청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지금을 통해서 위로해 주는 주님.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안 되는 거지? 자꾸 자아가 들어서 내가 다 되는 줄 알아요. 세상의 것들에서 목말라 할 줄 알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의와 주님의 속성을 위해서 갈망하는 목마름을 우리 안에 먹잖아요. 여러분이 하루 동안에 바삐 살면서 목말라에 많은 것을 쟁취하셔서 뛰어나왔는데
과연 내가 주님을 닮기로 해서 얼마나 갈망하고 몸부림치는가? 없어요. 그런 잘 안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 말씀을 배우겠지만 마태복음 5장에서 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뭐예요? 애통하지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않냐고, 애통한 심령이 되지 않냐고, 위로를 받을 길이 없어요.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저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주님 예시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만났을 때 오늘 혼인잔치에서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 땅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이제 눈앞에 펼쳐지는 그 사람, 그 환경 때문에 유동치지 않습니다. 저는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핍박을 잡는 자는 복이 나니, 핍박에 대해서 그 역사 가운데 핍박이라는 단어를 쳤더니 많은 동영상이 뜨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영화로 만들어내지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리 처치, 초대교회 때 있었던 persecution, 그 핍박에 대한 것을 동영상 만들었는데 얼마나 처절하지. 콜로세움 번역 투기장에 모여든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며칠 동안 굶겼던 사자를 그냥 풀어놓는 거예요. 악의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굽히지 않고 하늘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록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이런 환난과 핍박을 때 무서워서 있는 자리를 떠나고 도망가며 살려달라고 콜로세움 원형 벽을 통해서 올라가려고 할 때 느닷없이 사자가 잡아먹습니다. 이상하죠? 참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무릎 꿇고 있는 자들은 사자가 왔다 하면서 건들지 않아요. 아기가 한순간에 한 입에 그냥 사자가 아이의 보고 그냥 머리를 짜가 땡기고 물어 죽는 그런 동화를 봤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정말 여러분들의 주의 제자가 맞습니까? 주님의 제자 되는 거 쉬운 길이 아닙니다. 주님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십자가의 길은 먼저 너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자존감 때문에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분노합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환경, 그 사람을 짐을, 그 십자가에, 그 십자가의 짐을 지고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요, 주님을 따르는 크리스찬의 길임을 명심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생과 주님을 초청하며 우리의 있는 모든 문제 해결받는, 응답받는 저런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문제 가운데 주님이 있다면 더 이상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혼인잔치에 예기치 않았던 큰 일이 났지만 주님이 계실 때 이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기쁨과 환희로 놀라움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기쁨, 이와 같은 놀라움을 날마다 경험하여 그 주님을 찬양하는 제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